우리 좌우 옆에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예, 한 번만 더. 393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다락방 전도훈련은 합숙훈련 진행을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합숙훈련을 받고 가면 어떤 분들은 쉬는 시간마다 말하고 떠들고 커피 마시고 목사님 웃기네, 재밌네, 또 100점, 70점, 50점 그러고 있는데, 빈 시간에 늘 이렇게 묵상하고 또 기도하던 분, 신기하죠. 똑같은 강사, 똑같은 합숙, 똑같은 시간을 통과했는데 제가 사회 보러 나가보면 앞에서 계속 우셔요. 꼭 울어야 기준은 아니지만 또 좀 울어야 독소가 빠져나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령을 내어놓고 인생이 변화되는 응답을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합숙인데 이제 웃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뭐 떠들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안 되겠으면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제가 여기 있기로 좀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말씀 들을 때 한 30% 내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직접 찾아보고 묵상할 때 또 한 30% 더 내 것으로 이렇게 뿌리 내립니다. 이제 나아가서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또 한 40% 현장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게 내게 큰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할 게 없어서 지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묵상 아니면 뭐 빨리 하고 그냥 빨리 갑시다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화 꼭 하셔야 되는 분은 나가서 하세요. 그리고 또 조금 아내보다 내가 받기 좋겠다는 분은 나가서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빈 시간에는 뭐 옆에서 떠드니까 뭐 에라 모르겠다 나도 떠들죠 뭐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이라면 하루만 해도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생의 언약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루라도 우리 좀 집중합시다. 말로 할 때 좀 집중하시고, 쉬는 시간 드리면 꼭 직접 찾아보시고, 왜 교재를 지금 직접 드리냐면 지금부터 이제 교재를 제가 나갈 건데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구절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 중심으로 빨리빨리 지나가면 여러분이 이제 그걸 직접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아보고 왜 이 주제로 이 성경 구절이 나왔지? 묵상하면서 중요한 단어들을 좀 옆에 기록하시고, 말씀 듣고 찾아보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그 언약 잡고 좀 기도하고 또 나중에 또 포럼도 좀 하시고, 말씀을 내 것으로 편집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말씀 듣고 찾아보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포럼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시간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부 교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주제가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주제 1. 나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우리 사역자와 사명자들이 확인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한 것처럼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완전히 우리가 답이 나고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 한다고 끝나는 겁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구나.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끝났구나. 나는 다 받았고 이 땅은 우리의 본향 아니잖아요. 이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신 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얻는 거 가지는 거 별 의미 없고 별 우리에게 뭐 집착할 이유 없고 욕심낼 이유 없는 겁니다. 뭐 많이 가졌다고 뭐 영원히 가질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가는 거죠.
좀 너무 비장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이 시간이 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해도 이제는 저는 후회 없어요. 뭐 요거 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 가는 거죠. 다 받았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소문에 가니까 애가 내시락 하던데. 애들은 웃잘라고 목사님 먼저 가려고. 우리 막내가 몇 년 전에 주일 점심시간에 매점 앞에서 라면 끼리 먹다가 라면 뜨거운 물을 허벅지에 쏟아가지고 허벅지가 익어가지고 왔더라고. 저는 그때 딴 데 있었거든요. 무슨 놈의 아버지가 아들 허벅지에 쏟아지는 라면 국물 하나를 못 먹습니까? 뭐 우리가 살아있는다고 애들 잘 키웁니까? 잘 지킵니까? 하나님이 키우면 더 확실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와 있는데 뭐 우리가 산다고 더 사라집니까? 더 한다고 해집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건데. 그래서 더 이상 욕심낼 이유도 없고 집착할 이유도 없고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구나.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내 마음에 딱 확신 그래 복음 전하다가 가는 거다. 복음 전할 제자 세워놓고 가는 거다.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만 외치다가 가는 거다. 이 부분이 진짜 우리 마음에 와야 돼요. 끝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지금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대충 인사해놓고 바로 막바로 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1장 3절만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바울의 영적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에베소,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아마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바울이 두 손을 들어 일어서서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도 감격스럽게 했을까요? 감옥에 있는 주제에 밖에 마음껏 다니지도 못하는데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바울을 감격스럽게 했겠냐 그 말. 어떤 성경이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도 감옥에서요. 도대체 그 바울의 가슴 속에서는 무엇이 불타고 있었냐. 그게 바로 일과입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아멘. 생명. 생명.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고 어머니 등에 업혀서 새벽 기도를 다닌 사람이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큰 교회 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개척하셔서 작은 개척교회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한 과거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크다가 무너지고 기도원에서 만난 목사님, 전사님들이 교회 4개를 합하더니 1년 만에 다시 찢어지고 교회가 4개로 갈라지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마디로 저는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생명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저는 종교생활을 했었습니다. 껍데기만 교인이지, 껍데기만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지, 봉사하지,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생명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도 점검해야 되고 우리 새신자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종교생활입니다. 절에 가나 성당 가나 교회 오나 똑같은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래서 생명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일도 많이 시키면 안 돼요.
제가 개척교회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집사님 때 개척을 하셨어요. 은퇴하신 목사님 모셔가지고 기도원 다니면서 막 은사 받고, 그러니까 저희 집 전세금을 빼가지고 개척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어디 살아야 돼요? 경로당 공짜로 들어가가지고 경로당 그 쓰러지는 창고 같은 방에 저는 살았습니다. 전세금 빼가지고 우리 아버지 사우디아라비아에 1년간 일하러 가신 틈을 타 불신자 아버지 몰래 전세금 빼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다고요. 자그마한. 우리는 경로당 청소해주는 조건으로 경로당 창고방에 살고, 제가 그래 살았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집 전세금이 들어간 관계로 저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만 하는 조건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학교 가고 마침 무조건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누구 말따나 여자라고는 유관순하고 어머니밖에 모르고 살았다. 데이트도 못하고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 지휘 막 날아가고 삼각형 막 그리고 막 주일학교 교사에 교회 청소에 목사님 심부름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도 모르고 생명의 비밀도 모르고 생명의 감격도 없이 일하다가 저는 22살에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자, 그럼 반대로 지금 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사명자 가능성 있는 사람을 만났다. 생명으로 뒤집어야죠. 뭐 잘해주고 뭐 무슨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전도운동을 언제까지 꼬시가면서 하겠습니까? 완전히 생명으로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 권역에도 너무 좋은 사명자들이 새신자로 이렇게 하나님 시간표 따라 오셨는데, 뭐 본인들이 지금 여기도 계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지만 일 안 시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좋은 분들이요. 훈련받은 분들이요. 그러나 완전히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말씀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죠. 훌륭한 분 왔다고, 대단한 분 왔다고, 뭐 교수님 왔다고 막 일 시키고, 그게 죽이는 길입니다. 생명의 감격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조금 더 걱정을 해보면요, 불신앙은 아니고 생명 없이 만약에 중직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감격 없이,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생명의 감격 없이 중직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명의 감격이 없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 그런데 중직자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생명의 감격이 없이 저처럼 교역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직업 비슷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뭘 이렇게 찬송하나?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이 뭔지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야기 아닙니까?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죄사함에 대한 그런 구원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감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다. 참 구원을 얻은 자는 무엇부터 깨달아야 하는가? 자,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죄 지어가지고 처형당한 사건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버리신 진짜 그야말로 역사상 지상 최대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려면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를 봐야 되겠죠.
자, 욥기 1장에 있는 것처럼 나중에 자세한 건 여러분 다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욥의 말대로 알몸으로 태어나서 어느 날 알몸으로 갑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9절. 그럼에도 사는 동안 뭐 많이 배웁니다. 공부도 하고 지식도 배우고 많이 배운다 하지만 성경에는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돼 있고 헛된 속임수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지식이라 하고 몇십 년을 연구해서 이야기하는데 완전 어린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초등학문 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이 어디입니까? 서울대학 교수님이 생명공학 전공하는 교수님이 옛날에 교회도 다녔다 카더만 돌아다니면서 지나로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거를 뭐를 이야기하냐?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DNA를 검사하면 99.9%가 같다는 거예요. 완전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성경에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흙으로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 육신 DNA는 99.9% 같을 수 있습니다.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DNA가 아니잖아요. 영입니다. 영. 그래서 인간이 영적 축복 모르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먹고 싸고 자다가 가는 겁니다. 많이 벌면 좀 많이 먹고 많이 벌면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가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짐승보다 더 악하잖아요. 뭐 개들이 막 주인 보호하려고 막 동영상 보면 막 기가 막히대. 사람이 한번 악할 때 얼마나 악한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몇십 년을 연구했겠어요. 제가 들으면서 완전 초등학문 같은 이야기요. 복음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헛된 속임수라 되어 있거든요. 평생 배웠는데 헛된 속임수를 배운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가진 불신자. 3번, 돈 많은 불신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잔치할 만큼 돈이 많아. 그러나 뭐가 없죠? 뭐를 얻었죠? 육신적인 거는 많이 얻었지만 뭐가 없죠? 영적인 게 없죠. 그리스도께 주시는 구원, 생명, 하나님 자녀의 축복, 임마누엘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별 사실 뭐 의미 있습니까? 전에 우리 연제국 왔던 새신자분이 여자분인데 자기 친구 목욕탕에서 만난 여자분 친구분이 있는데 해운대 그 높은 빌딩 뭐 제니슨가 삼성 아이파크인가 100평 아파트에 혼자 산대요. 남자친구 불러가지고 집 보여주고 닌 돈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외제차 사고 뭐 그래 사는데 어느 날 3일 동안 전화가 안 돼서 가보니까 100평 아파트에 혼자 목 매달아가지고 그게 인생 이력서입니다. 불신자 인생 이력서요. 그래서 어느 날 몸부림치다가 사도행전 8장 육신적으로도 실패하고 어느 날 질병도 오고 그러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갑니다. 죽음, 심판. 결국 아무리 몸부림쳐도 가야 되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 타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한번 갑니다. 다 놔두고 알몸으로 가야 돼요. 계시록 14장 지옥으로 본인이 안 믿어도 가야 됩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계시록 22장 12절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원죄 때문에 지옥 가고 행한 자범죄대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무엇 때문에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창세기 2장 17절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 정신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을 다 포함한 완전한 영원한 죽음을 말했습니다. 선악과 먹고 안 죽었지요?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병들고 죽어갑니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신의 죽음까지 결정됐어요. 영육간에 완전히 죽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결코 죽지 아니라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많이 나와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만들면 선악과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생명나무도 읽어보세요. 같이 만들었어요. 바로 옆에 과일이 풍성한데 왜 동산 중앙까지 올라가서 따먹을 겁니까? 어디서든지 보라고. 동산 중앙에 어디서든지 나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보라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니까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보라고. 동산 중앙에 저 높이.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사단에 유혹받아가지고 다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생명 말고 영의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이 영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창세기 3장, 결국 사단의 배경 속에 빠져버린 거고, 창세기 3장 16절 20절 완전히 영적 문제와 영적 저주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은 생명을 주신 생명의 창조라면 창세기 3장은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을 떠났지요. 영이 죽었을 뿐만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죄의 지배 아래, 로마서 6장 23절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상황 속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아무리 마음을 비우고 몸부림쳐도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고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절대 안 됩니다. 2번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같은 처지인 내게 어떤 사건이 개입되었는가? 인정하십니까? 이게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창세기 3장이 내 문제라고 믿어지십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요,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면 그리스도는 3저주 해결했는데,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해결했는데 창세기 3장이 내 문제 아니야? 그리스도 필요 없지. 아무리 들어도 안 와닿아요. 제가 다락방을 만나고 합숙훈련 받고 엄청 은혜 받고 울고 막 전도하러 다녔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이 말 막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고 막 다락방으로 오는데 주로 기존 신자만 오더라고요. 근데 불신자 전도운동이 잘 안 일어나요. 솔직히 말하면 다락방 만나고도 3년 동안 불신자 상태가 별로 저에게 안 와닿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인데 별로 사실은 그 말이 뭐 크게 제 인생에 결정적인 의미는 없더라고요. 솔직히. 내 안에, 내 속에 함께 이거는 막 저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근데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서 저는 그 답을 찾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우상 숭배한 적도 없고 제사 지낸 적도 없고 지금도 저는 가위 눌림이 뭔지 모릅니다. 가위가 뭔지 뭐 풀이 뭔지 저는 모르는데 뭐 악령이 어떻고 뭐 저주장이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별로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2장 가만히 말씀 듣다가 불신자 에베소 사람들에게 쓴 거 아닙니까? 불신자에서 돌아온 에베소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지?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는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지, 에베소 사람들. 그런데 신기한 말을, 너무 충격적인 말을 2장 3절에 합니다. 그때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래 돼 있어요. 우리도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평생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성경 들고 기도하고 금식했던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기,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던 거기에 우리도 있었다.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뭐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했으나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이렇게 우리 가정 경제 병고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을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저 금식 많이 했거든요. 종교생활이었다는 결론이 저는 나왔습니다. 나도 껍데기만 교회지 기독교지 교회 다녔지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나도 영이 죽어 있었구나. 나도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었구나. 나도 원죄에 빠져 있었고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 종교 생활했구나. 나는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었고 교회 다니는 불신자였구나. 저는 그게 말씀 딱 읽으면서요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어보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을 듣고 말씀 찾아보다가요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나도 창세기 3장에 있었구나. 이게 딱 인정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도 창세기 3장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교회만 다녔지 사단과 원죄와 지옥 배경 속에 있었다는 내가 딱 확인되니까 창세기 3장과 내가 딱 연결되는 거예요. 이 도표까지 다 나와. 창세기 3장에서 가문을 타고 부모님을 타고 나에게까지 왔네.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부모님의 영적 문제 내게 와 있고 내가 자라면서 가지고 있는 내 상처 영적 문제 다 뒤엉켜가지고 제가 이래 된 거예요. 내 당대에 못 끝내면 내 자녀에게까지 내려가니까 영원한 문제구나. 내가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었구나. 같은 처지인 나라는 게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빈 시간에 떠들지 마시고 기도 좀 하세요. 이미 아는 내용일지라도 말씀 확인하시고 저는 여러분 만나려고 이번에 다시 이거 사명자 가이드 다 확인했는데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요. 굉장히 막 하나님이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제발 부탁하면 성경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여러분 외우는 성경이라도 다시 찾아보세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지교회당도 다 찾아보시고 자 그래야 되니까 그런 나에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막 십자가 이런 가사 나오면 우리 찬양하다가 눈물 나잖아요. 어떨 때 혼자 차 타고 찬양하다 막 눈물 나요. 어제 영접한 것처럼 그저께 영접한 것처럼 30년이 넘었는데도 이 십자가의 그 복음과 구원과 생명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예수 안 믿고 사는 그 사람이 불쌍하고 부끄러워야지. 여러분 당당하게 복음 누리시고 당당하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3번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2절 17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이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 특히 12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뭡니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뭐 줬다 하잖아요. 자꾸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은혜로 주신 게 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집사님 보면요. 막 붕 떠가지고 포럼은 뭐 많이 들어가지고 뭐 237이 어떻고 뭐 393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떠 있어요. 진짜 안 해. 왜 안 합니까?
말씀이 편집이 안 돼 있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내가 딱 편집이 안 돼.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393 능력 누리면서 복음 전하다가 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내 것으로 딱 편집이 돼야 돼요. 딱 나의 말씀으로 딱 확정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뭐 포럼하는데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말씀 찾아보시라고 제가 자꾸 지금 찌르는 겁니다. 찾아보고 말씀으로 우리를 편집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보좌의 배경,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가야 할 천국까지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자, 4번,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 속에 살다가 가는 거죠. 영원한 저주와 재앙 속에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번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알고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오시면 자꾸 상태에 속지 마시고 사실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태에 속지 말고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시. 오늘 기분 나쁘다? 그건 내 상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없어. 오늘 열받네, 짜증나네, 내 기분이고 내 상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와도 내가 누구지? 그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죠. 내 안에 누가 계시지?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누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배경으로 나를 393으로 인도하고 계시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지?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되리라. 이 모든 문제로 증인이 되리라.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증인이 되리라. 상관없다는 증인이 되리라. 4번에 2번 이 사실은 언제부터 예언되었는가? 말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주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복음,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주시더니 출애굽기 3장 18절 거긴 없습니다만은 모든 죄와 저주를 유월시키는 어린 양의 피, 그 복음을 주시더니 이사야 7장 14절 모든 지옥 같은 인생을 끝내는 임마누엘의 그 이름,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사단,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을 끝내는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의 그 이름, 사단을 이기실 참된 왕, 모든 죄와 저주를 유월시키는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참 선지자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피를 발랐는데 왜 저주가 넘어갈까요? 영세전부터 계시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영세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로 사단이 무릎 꿇는 거고, 영세전부터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이 넘어가는 거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잡았는데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그러다가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이름 부를 때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이 지금 어떤 말인지, 사실 사명자 가이드가 지금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교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스도 할 때는 이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 뭐 노뱀을 보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고, 요한복음 3장 14절 예수님이 그걸 인용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5번, 이 사실을 소유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 나의 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는 사실을 믿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 돼 있잖아요. 내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계시록 3장 20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저 이 단어들 다 찾아봤거든요. 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한 단어 한 단어 한번 보세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 문설주에 피 발랐던 그 피의 주인공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래 돼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마가다락방의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아닙니까? 다른 분입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끝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건데요. 뭐가 우리가 그렇게 모자라서 달라고, 뭐가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울고, 뭐가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두려워가지고 엎드릴 것입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실제로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고 그러면 사라집니까? 주위에 보세요. 그거 없어도 다 살아요.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가난해도 사는 사람 많고, 장애인인데 훌륭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지금 없어질까봐 불안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 떠나가면 어떡하지? 그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조건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불신자도 그거 없이 살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로 내 인생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 성구 하나만 믿어져도요, 평생 끝납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 영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니 모든 저주, 사단, 지옥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삼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이 축복을 누리면 그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려 하십니다. 할 말이 없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 자, 2과를 보겠습니다. 상과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2과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다. 서론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히 능력으로 세밀하게 일하고 계심이 성경과 교회사 속에 입증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할 것입니까?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이 분명히 믿어질 때, 인정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자, 1번,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 명백히 증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사탄의 존재와 활동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끝났지만 우리 가정은 안 끝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안 끝났습니다. 세상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사단의 존재는 언제부터 출현됐습니까?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계시록 12장 쭉 찾아서 읽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에 쫓겨나가지고 공중권세를 잡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유혹해서 넘어뜨린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중심으로 사는 거야. 영적인 거 필요 없어. 육신적인 게 최고야. 하나님의 계획 중요하지 않아. 너의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위해. 하나님 없는 나 중심. 창세기 3장입니다. 나, 내 생각, 내 계획. 온통 나로 살아왔잖아요. 영적인 거 도무지 모르는 창세기 6장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네피림. 돈을 위해, 물질을 위해, 쾌락을 위해.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성공, 출세, 명예. 이 창세기 3, 6, 11이 바로 사단이 하는 주된 일입니다.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거기 있는 성경 구절 나중에 찾아보시죠.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공중권세를 잡고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정해서 좋은 거 주면서 우리를 영적인 걸 다 뺏어가고 때로는 겁을 줍니다. 우는 사자처럼. 얼마나 겁납니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4번 언제 활동이 끝나는가? 마태복음 25장 41절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사단은 영원히 갇힙니다. 자, 2번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창세기 3장 15절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걸 끝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거기 성경구절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마가복음 10장 45절 죄를 해결하신 대속물로, 10장 38절 눌린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 우리를 근본 문제, 영원한 문제 세 가지에서 구원하신, 삼직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사단과 원죄와 지옥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신다면 사단과 재앙과 지옥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삼킬 수 없습니다.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뭐가 믿어져야 됩니까? 사단의 존재와 활동이 믿어지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세 번째, 3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3장 3절 3절 5절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도록 역사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1차 합숙 때 제가 그렇게도 붙잡고 울었던 말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모태교인이고 모태죄인인데, 합숙훈련 때 메시지 막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저는 그 말을 진짜 제대로 처음 들었어요. 물론 들었는데 놓쳤겠지. 저런 말이 있어? 계속 집중하면서 들으니까 다른 거예요. 저런 말이 있단 말이야. 빈 시간에 옛날 1차 합숙 기억하시죠? 쉬는 시간 2시간씩 주고 그랬어요. 왜? 찾아보고 기도하라고.
그 제가 말씀드린 걸 쭉 찾아보는데요.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고신교단 배경에서 쭉 자란 배경이 있기 때문에 고신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그래도 하도 많이 들어서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제가 막 빨간 볼펜 꺼내가지고 얼마나 동그라미를 치는지 모릅니다. 별표 치고 막. 그리고는 다시 이제 메시지 한다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는데 노래를 잘한 것도 아니고 반주를 잘한 것도 아닌데 지금도 기억내. 옛날 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이게 부딪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게 부딪히는데 아는 거 말고 부딪히는데 얼마나 눈물이.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쪽 TV 모니터 밑에 제가 1차 합숙 때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까지 기억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문자 보낼 때 슬프다 할 때 이래 보내잖아요. 이게 아니야. 막 흐르는 거요. 막 흘러.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믿어지는 것 때문에 제가 울어본 건 이 날이 처음이에요. 그 전에 힘들어서 서러워서 열받아서 울어본 적은 많아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사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내 안에 영원히 계신다는 게 믿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저는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0년째 저는 이 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 성구 글자만 봐도 저는 기분 좋아요. 이 한 구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나와 함께 계신 이분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3년 뒤에 더 확인되어지고 그러면서 저는 부족하지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성령이 왕래하셨어요. 삼손 이야기 아시잖아요. 성령이 임했다가 들릴라한테 유혹받아가지고 언약 놓치니까 성령이 떠나갔다가 마지막에 주여 마지막 힘을 주옵소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기둥 밀고 블레셋 사람 죽이잖아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우리 찬양 참 좋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뭐 있어 보이잖아. 신령해 보이죠. 감동된 자. 근데 사울 왕으로 세워지던 장면 성경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신 들리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다윗도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왕이 된 후에 밧세바를 범한 사건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래 돼 있잖아요. 그 말은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안 태어나신 거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 메시지 듣다가 졸아보면 성령 떠나가쁘고 11조 안 하면 떠나가쁘고 좀 성질 부리면 떠나가쁘고 담배 피면 떠나가쁘고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다윗도 만나보고 싶고 모세도 모세하고 다윗이 여러분에게 달려올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거든.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직접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자고 다녔던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 시점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까요? 이걸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7장 이 교재 없으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과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도 성령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 밝혔죠?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무슨 영광? 아직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전입니다.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내주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을 영접하면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할렐루야. 이제 얼굴 좀 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진짜 날마다 웃고 살아도 모자랄 판이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도 모자랄 인생입니다. 뭐가 그렇게 우리가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인상을 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번에 4번 26절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를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세 가지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단의 존재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사실과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욥기 3장 25절. 구원받아 놓고도 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 19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 두려움을 통로로 사단이 파고듭니다.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로 끝내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벌벌벌 떨지요? 사단이 눈치챕니다. 중요할 때마다 자녀 건드립니다. 자녀에게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거든. 그쪽으로 파고듭니다. 돈 때문에 벌벌 떨지요? 중요할 때마다 경제를 건드립니다. 왜? 경제에 있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끝 못 냈거든. 중요할 때마다 문제를 터뜨리는 그 반복적인 여러분 혹시 문제로 넘어지는 거 없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파고드는 사단의 통로거든요. 내가 아직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한 부분, 아직도 노예로 잡혀있고 포로로 잡혀있고 속국으로 매여있는 그 부분을 사단은 파고듭니다. 자녀 어찌 될까 봐 겁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봐 겁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혼자도 잘 삽니다. 그럼 뭐 헤어지란 말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왜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사단이 자꾸 그쪽으로 재미 붙여가지고 권투할 때도 어라 턱이 약하네 계속 턱만 때린다 아닙니까? 오늘 그 부분에도 그리스도로 끝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이 부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자녀 문제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건강 문제, 우리 가정 문제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끝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누리면서 살면 돼요. 보좌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뭐가 우리가 그렇게 모자랄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욥이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 죄 지으면 어쩌지,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짓지도 않았는데 늘 혹시 죄 지으면 그 성경 욥기 읽어보셨어요? 혹시 지었을까 봐 속죄제 드리고 그래요. 늘 불안해가지고 혹시 지었으면 어쩌지, 혹시 이래 되면 어쩌지, 혹시 없어지면 어쩌지, 혹시 무너지면 어쩌지, 혹시 막히면 어쩌지, 혹시 우짜지 하니까 사단이 바로 그래. 그 마귀가 하나님한테 시험받고 공격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바로 거기를 건드리잖아요.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생일 장치하다가 지붕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어. 그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복음 누리다 가는 건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매여 있을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시기 바라고, 문제 앞에서 당당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끝냈으니까 끝내신 그거 붙잡고 우리는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없는 거기서, 무너진 거기서 상관없다는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끝내면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으니까 그거 붙잡고 끝내면서 사는 겁니다. 문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끝내면서 사는 거예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교회 문제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창세기 50장 20절을 우리는 믿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신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돼 있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되어 있고, 그냥 성령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분이거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끝난 건데 진짜 어찌했을까? 이게 그대로 믿어지면 우리 가슴 터질지도 몰라요. 아무도 안 터지고 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아마 감격해가지고 몇 번 기절해야 되는데 아무도 기절 안 하고 계셔.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 말이 제가 이해되고 맞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으면 우리 죽을지도 몰라. 기절해가지고 안 죽고 살아있어야 교회도 건축하고 세계복음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깨닫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조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그러시더라고.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모든 염려를 버리라. 안 그러면 어떻게 버려집니까? 걱정이 되는데 모든 염려를 버려지지가 않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버리라가 아니고 주께 오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릇하는 삼기자를 찾는다. 그 말을 연결하면 염려하는 자를 찾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를 찾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393으로 충만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어떻게 됩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 니고데처럼 대단한 지도자일지는 모르지만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인처럼 살아. 그 대단한 경건한 니고데모가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영적인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 우리가 태어나서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그 대단한 지도자가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만큼 어려운 말이 없어요. 저게 뭔 말이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처럼 쉬운 단어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어마어마한 기쁨, 감사, 평안 넘치잖아요. 전에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폐암 진단받은 여자분이 예수 영접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데 그렇게 두려움에 잡혀있던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뒤로도 합숙 2번 받고 매일 예배하면서 집에서 늘 찬양하면서 사시다가 그 뒤로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로 자녀들이요, 우리 어머니 너무너무 행복하게 남은 생을 살 수 있도록 감사하다고 식사권을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자꾸 보내준데, 우리 집에 좀 식구가 많아서 함부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5만 원짜리 뷔페 식사권을, 가족이 6명이라 5, 6, 30 함부로 저희 집에 뭐 사겠다, 식사 뭐 대접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시거나, 말하자면 자녀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쉽게 말하면 그분 마음속에 임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4번에 5번) 마태복음 12장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마음이 공허한 거지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영이 허전하고 영이 불안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 결국 뒤로 자꾸 물러서다가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침륜에 빠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신자들 많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실제로 못 누리니까 계속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다가 진짜 영원히 망할 것처럼 무너져 있는 신자들이 있다고요.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끝났어라고 하면 되는데 그 말을 할 힘도 없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 사실에 그 깃발만 들어도 되는데 깃발 들 힘마저 없어. 그래서 우리 사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끝났다고 말해주고, 대단한 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깃발 들고 들어주고, 그리스도.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제 주위에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침륜에 빠진 자처럼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사람도 줌으로도 만나고, 요즘도 우리 어떤 분하고 매일 줌으로 만납니다. 특별한 거 안 합니다. 뭐 그냥 대화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하는데도 일어나고 힘없고 승리하는데, 의외로 신자들이요, 이게 실제로 안 믿어서 불안하게 사는 신자들 너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구원받고도 육에 속한 자처럼, 온통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고도 시시하게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고도 늘 염려하고 불신하고 시달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 끝까지 그렇게 이제 가게 되면 결국 육신은 내어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하려 함이라. 심지어 결국 끝까지 있게 되면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사단한테 완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됐다 오늘부터 마음대로 살 거. 여러분 은혜 받으면서 사는 게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더 쉬워요. 경험을 못 해봐서 그렇지 머리 쓰고 내 인본주의 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것보다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게 더 쉽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저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5번 이 사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고 체험할 수 있는가? 중요하죠. 첫 번째 뭡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실이 믿어져야 인정되고 체험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라니까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쭉 듣고 확인하고 묵상하다 보니 편집이 뭡니까? 동영상 편집. 필요 없는 거 잘라내고 자막도 넣고 음악도 깔고 새로운 거 추고 그게 편집 아닙니까?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인생을 편집하시라니까. 와,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살았네. 잘라내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 편집.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면 되겠구나. 편집. 이제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되는구나. 138 언약 붙잡고 393 배경 누리면서 가면 되는구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이 돼야 돼요. 어떤 영화 제목 보니까 친절한 금자씨인가 뭐 있더라고요. 제가 보진 않았는데 우리 유 목사님 너무 친절해. 제가 볼 때는 친절한 광수씨. 어느 정도 친절하시냐? 주일 예배 얼마나 복음 은혜 됩니까? 월요일 날, 수요일 날 매일 들을 수 있도록 기도 수첩도 있지요. 토요일 날 또 중요한 메시지 있지요. 중간중간에 또 화요 집회 새가족 훈련 있지요. 뭐 얼마나 메시지를 많이 주시는지. 토요일 날도 4개나 하잖아. 오늘 순간 핵심 끝나고 제가 어디 갈 뻔했다니까요. 아 맞다, 흩어진 제자들 또 있지. 얼마나 말씀을 매주 쏟아내시는데 참여하기만 해도 신앙생활이 될 정도예요. 친절한 광수씨 때문에 와서 듣고만 있어도, 와서 은혜만 받아도 신앙생활이 될 정도라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막 영적 문제 드러내주고 언약 잡아주고 편집시켜주고 미래까지 다 만들어주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 인생 편집 다 돼. 그걸 보고 위대한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유 목사님이 다 드러내주고 답 주고 확신시켜주고 미래까지 끝났다 해주고 이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그래 끝났네 괜찮네 아멘 하고 그냥 그 상태로 약간 꿈을 꾸듯이 그냥 몽환 상태 비슷하게 그냥 가는 거요. 단 한 번도 내 것으로 편집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오늘 토요일 오전 말씀만 해도 평생 붙잡아도 될 영적 현주소. 근데 듣고 은혜 받지. 근데 여러분 꼭 찾아보고 확인하고 묵상해 보세요. 그걸 보고 말씀으로 편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또 당분간은 이 사명자 가이드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편집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직접 듣고 찾아보고. 두 번째, 그러면 기도로 우리 인생을 이제 실제로 설계해 나가는 겁니다. 요즘 메시지죠.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라. 안 그러면 붕 떠서 신앙생활 합니다. 대충 눈치 봐가면서 포럼하고 그래 가는 거지. 떠 있어요 사람이. 전도운동 안 일어날 겁니다. 진짜 말씀으로 딱 편집하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 인생 설계하고 그래 이래 살아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기도로 인생 설계하고 세 번째 증인의 인생으로 내 인생을 디자인해야 돼요. 나는 어디서 어떤 전도 운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도로 내 인생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나는 70 다락방 중에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전도운동 하다 갈 것인가? 이런 디자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밑에 결론. 지금까지 성취된 말씀을 믿는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가? 지금 나와 세밀히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가? 지금까지 증거된 교회사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내게 있었던 사실을 믿는가? 정말 믿는가라는 거죠. 6번,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루 중 성령 충만한 사실이 적었음을 인정하는가? 늘 다니지, 듣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하루에 몇 번 있을까요? 유 목사님 표현, 1시간만 충만해도 대역사 일어날 것인데 그러시더라고요. 10분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도, 하루에 1분만 성령 충만받아도 완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시니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393 이거는요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핵심 언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아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힘 얻어가지고 시대 살리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완전 요약한 핵심 언약입니다. 393. 우리가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생기가 뭐고 몰라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그대로 믿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그리스도를 다 알아서 그 이름을 부릅니까? 부르면서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체험해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 안디옥의 역사하사 세계를 뒤집었던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젯밤에도 자기 전에 여러분 만나고 이 모임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훈련을 진행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할 수밖에 없지. 실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은 너무 오버해서 설치지 마라. 언약도 안 붙잡고 말씀도 안 잡으면서 자꾸 내 방법으로 내 힘을 가지고 뭔가 내가 뭐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설치지 마라. 성령이 걱정이 돼가지고요. 자아가 와절하는 거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이 아니죠. 제가 볼 때 오탄데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설쳐도 문제지만 안 움직여. 그래 좀 전도운동하자고 모이래도 안 모여. 말씀 듣는 자리에 오라고 해도 안 와.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축복을 다 손해보고 사는 거지. 소멸하고 사는 거예요. 빈 시간에 좀 조용히 기도하시래도 어찌 그리 할 말이 많으신지. 물론 말씀 포럼을 했겠죠. 자, 마지막 상고합니다.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나는 열쇠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자, 한마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93 기도 진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보니까 성경에는 구원 다음으로 기도 응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증거도 기도 응답의 증거요. 모든 선지자의 증거도 기도 응답의 증거요. 사도와 초대 교인들의 증거도 기도 응답의 증거요. 교회사 속에 명백한 승리도 기도 응답의 증거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것이고 시공간 초월이 나의 것이고 237의 빛이 나의 것이니까 그것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생기가 살아난 하나님의 능력. 에덴의 축복은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전무후무한 답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시대, 목사님과 중직자와 렘넌트를 도와서 교회, 현장, 세계 살리는 삶시대, 그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번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악한 부모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재판해달라고 부탁하면 빠르게 해주지 않냐. 너희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31절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뭡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 자, 이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편집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앞, 뒤, 좌우 다 막혔어요.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못 가고 옆에도 길이 없습니다. 다 막혔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위에는 열려 있습니다. 위에는 열려 있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힘없도록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래 돼 있죠. 거기 보면 그 말은 야 네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힌 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말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일어나라. 예레미야 33장 2절이죠.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전능자 네가 지금 당한 이 상황 내가 한 거야. 내가 허락한 거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을 이루는데 아무 문제 없어. 여호와가 네게 이루노라. 뭐 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지금은 부르짖을 때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 시작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빛의 경제 응답받아가지고 세계복음화는 성전 건축하고 실제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포옹 잡을 때가 아니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 교인들 금요기도에 무조건 나오시기 바라고 코로나 아니면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언약 없이 간절하면 신비주의 기도되지만 언약을 잡았다면 그 다음에는 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할까? 저렇게 하실란가? 네가 알지 못하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추측하지 못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설프게 계산 때리지 마시고 어설프게 예측하지 마시고 완전히 하나님 믿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 가이드 매일 붙잡고 15일, 15주 또는 40일 잡정해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집중훈련 끝나면 현장을 두고 다락방 팀들이 모여가지고 매주 사명자 가이드를 하나씩 보면서 현장 놓고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지.
그러면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죄사함 주시고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울고 앉아있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두려워 지쳐 쓰러진 그 장소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 쭉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약이 중요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네. 이는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내 이름으로 항상 응답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에는 기도 응답의 약속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면 2번,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실제로 기도 안 해요. 실제로 기도 안 해. 대표 기도할 때 적어서 하지 실제로 기도 안 해. 진짜 기도 안 해. 뭐 모임 때 해야 되니까 하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아침마다 393을 4개 받아들이는 플랫폼 기도, 낮에 393으로 모든 만남, 모든 현장, 모든 사건을 393으로 축복하는 파수꾼 기도, 밤에는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소통하면서 전 세계를 품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안테나 기도, 3가지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답이 뭐죠? 미리의 축복이 있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다 자고 아직 해도 안 떴는데 미리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스케줄에 대한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기도 전에 오늘 가야 될 곳에 미리 주위의 사자가 동원되고 가기도 전에 미리 흑암 세력은 결박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 끝내고 하루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새벽 아니면 아침이라도 좋으니까 아침에 플랫폼 기도로 393의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낮에 만나는 모든 사람, 사건, 장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 빠지지 말고 가정 살리는 파수꾼의 기도 시작하시고, 직장에 빠지지 마시고 직장 살리는 파수꾼의 기도 시작하시고, 밤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루에 대한 감사,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내일 스케줄 미리 체크하시고 사모를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실제로 안 한다 그 말이죠. 오늘도 토요일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응답받는 사람 분명히 영적 시스템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있습니다. 밤마다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너무 좋아요. 아침에, 밤에. 그러니까 낮에 점점점 아침과 밤에 정시기도 하다 보니까 낮에 점점점 잘 안 흔들려지더라고요. 잘 안 속게 되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 자꾸 속거든요. 그런데 또 금방 돌아오게 돼요. 아침과 밤에 성공하다가 점점 낮에 모든 만남, 장소, 사건에 성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24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393의 충만함을 24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한번 인사하시죠. 393 충만 24를 누립시다. 자, 2번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기도하는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오늘 말고 지난주 토요일 동기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제가 왜 앞에서 지금 떠들고 있습니까? 동기가 하나님이 볼 때 맞아야 됩니다. 뭐 우리가 사람 인정하고 사람 눈치 보고
다른 동기 있으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동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동기를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좀 일어나서 진짜 부산복음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제대로 237 치유 서밋 24시스템 성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님 뭐하러 왔노 하면 세계복음화 성전 하나 세우고 왔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237 치유 서밋 속에 우리의 몫을 찾아서 우리 인생 들이다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동기. 그러면서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이요,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3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분명한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이 확실합니다. 393,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3시대 살리는 축복의 확실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393의 언약과 함께 조금 이제 세밀한 거 있잖아요. 세밀한 기도 제목. 그거 어떻게 잡습니까? 393은 평생 기도 제목이고, 어떤 사건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이 문제 이번에 꼭 해결되게 하옵소서. 꼭 갈 수 있게 열리게 하옵소서. 저 사람 변화되게 해주소서. 변화되는 게 하나님 뜻이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생각, 내 기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이죠. 한나의 그 사무엘 응답받고 하는 기도 보면요, 여호와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올리시고 높이시고 살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그래 되어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왼쪽 눈은 감고 살리고 올리고 높이고 잘되고 그것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지금보다 좋아져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 그것도 자기 기준 가지고 세상 기준 가지고 뭐든지 좋아져야 하나님 역사래. 모닝 타다가 그랜저로 바뀌어야 하나님 역사지. 그랜저 타다가 모닝 타면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망했단다 저 사람. 암 걸렸다가 나아야 하나님 역사지. 할렐루야. 그래 열심히 집중을 연하고 사역하더만은 어느 날 암 걸렸대. 잘난 척할 때 알아봤다 그러면서. 잘난 척하다가 저주받은 거예요. 아이 고3이 시험 치더만 이번에 또 떨어진 겁니다. 딱 수석으로 붙어야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번에 또 떨어진 거예요. 삼수. 기도 수첩 안 할 때 알아봤다. 그 기준으로 요셉 스토리를 딱 조명해 보면요, 언약 잡더니 노예로 니 하나님 안 믿어지지. 잘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 정시기도 안 했지. 막 이런 식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유 있으면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심지어는 스월, 지옥 같은 상황으로도 몰아가시고 죽이시기도 한다고 돼 있어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 빨리빨리 내 시간표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저를 망하게 하십시오. 가난한 게 하나님 뜻이면 저를 가난하게 하시고 병드는 게 하나님 뜻이면 저를 병들게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도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393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거기서도 증인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왜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로 다 받았으니까 그 기도 가능하죠. 좀 가난하면 어떻고 좀 무너지면 어떻고 좀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다 받았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 보호자를 누릴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있는데 뭐가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저를 망하게 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시작을 기대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않습니다. 전에 안산인가 중직자 간증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이 남자분이요 스파게티 파스타를 그래 막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파스타 가게를 이제 오픈하면서 이거 오픈만 하면 대박 난다. 너무 확인해보니까 너무 맛있고 사람들 너무 좋아. 위치도 좋고 열었는데요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나중에 돈 다 까먹고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집에서 가정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불안해가지고 기도 전첩 듣고 막 주여 막 그리스도 막 세계복음화 뭐 들은 거 있잖아요. 막 돈 이러면 이상하니까 그리스도 막 세계복음화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막 하는데 그게 이제 갖고 온 거지 자기 거 아니거든. 주여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위한 뭐 빛의 경제 가로 열고 절대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로 닫고 그게 가로가 진짜거든. 주여 망하면 안 됩니다. 주여 그리스도 우리 가게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기업이 되게 하시고 나 좋아하시네 선교기업. 망할까 봐 가정예배를 계속하는데 웬일입니까? 더 망하더래요. 더 안 되더래 가게가. 쫄딱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래도 그 덕분에 가정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이. 어느 날 부부가 다 내려놓고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망해야 안 되겠나.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데 누가 안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보내고 감옥 보내는데 요셉이 안 갈 능력이 있어요? 안 가려고 하니까 열받고 스트레스고 힘든 거 아닙니까? 가는 게 하나님 뜻이면 가세요. 노예가 하나님 뜻이면 가고 감옥이 하나님 뜻이면 가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암 걸리는 게 하나님 뜻이면 암 걸리고. 그래도 암은 아니지.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망해야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안 망할 능력이 있냐고요. 여러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든 거예요. 망하면 안 되는데 망하면 안 돼. 망하면 안 된다는 근거는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예? 누구한테서 어디서 갖고 온 근거입니까? 요셉이 노예되고 감옥 가는 바람에 총리된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응답의 코스요, 정복의 코스요, 언약 성취의 지름길이었거든요. 주여 보디발 집을 결박시켜 주시고 보디발 아내를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그 여자 결박되면 큰일 나. 보디발 부인 때문에 절대 못 나오는 보디발 집에서 나온 거고 감옥 가서 장관 만나고 나중에 총리된 거 아닙니까? 진짜 유목사 말대로 보디발 부인에게 상을 내려야 돼. 상. 제 혼자 생각해 보세요. 상 이름 음란상. 너는 평소에 품행이 음란하여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누명을 씌워 나를 감옥에 보내사 보디발 집에서 나오게 하고 감옥에서 장관을 만나 총리가 되게 한데 그 공로가 혁혁함으로 너의 그 음란함에 상을 내리노라. 시달리는 것은 그 여자 문제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니까요.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인간 있죠? 그 인간, 그 왼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복음되게 하고 오직되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나를 393의 사람으로 몰아가는 지름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한번 믿음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기준, 그건 내 기준입니다. 빨리 대한 내 시간표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시간표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내 건강, 내 경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 쪼대로 하이소 그랬다는데 그게 제일 좋은 기도다 그러시잖아요. 오직 끝났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정말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중직자 가정이 그래 예배하다가요 그랬대요. 그래 하나님 망하게 하시면 우리 망하고 문 닫자. 빚도 갚으면 되고. 그래도 그 바람에 우리 부부가 가정예배 이번에 회복했는데 우리 망해도 계속 이 가정예배 하자. 여보 맞자. 맞지 그러면서 그래 하자면서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가정예배하는데 그날로 망하고 문 닫아도 괜찮아요. 그게 끝이어도 괜찮아. 이 이야기의 끝이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때로 간혹 재밌는 신기한 일들을 하시고 신기하죠. 곧 문 닫아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백종원 아시죠? 백종원의 무슨 3대 천왕인가? 전국에 맛집 찾아다니면서 와가지고 맛있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백종원 팀이 연락이 온 겁니다. 거기서 스파게티 파스타 먹고 갔는데 난리 났어. 손님이 몰려와가지고요. 직원도 보충하고 그 직원들이 다 예수 믿고 제자되고 교회화되고 미션홈도 하고 그야말로 그 뒤에도 이 가정예배 지속하면서 그야말로 선교기업으로 새로 시작하시는 걸 봤는데 그래 하면 이래 되는구나. 그거마저 계산하지 마시고 주여 저는 병들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라고 해야 고쳐주시는구나. 진짜 3단계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습니다 해야 안 망합니까? 괜찮습니다 해야 이쯤 되면 올게 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그런 수문 계산에 속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은 진짜 하나님 딱 믿고 내 인생 전부 맡기고 완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393과 138, 393, 237, 치유, 서밋 얼마나 우린 기도 제목이 확실합니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매주 주시는 말씀에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하나 바쁘지만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찾으라는데 아까 말대로 이게 내 욕심으로 잡은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기도 제목 만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잡으면 안 돼요. 한번 딱 말씀 듣고 저거다. 내 욕심으로 잡았을 수 있거든. 내가 원하는 것만 들렸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잡으면 안 되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잡아야 돼요. 한 번 일시적으로 딱 들어 부딪힌다고 잡지 말고 계속 말씀의 흐름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보세요. 계속 말씀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내 욕심 동기 없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보여요. 하나님이 이걸 먼저 회복하기 원하시는구나. 딱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 제목 찾으시고 그거 가지고 정시기도 하시고 집중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며 삼시대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